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면류관과 상급, 특별히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네 개의 큰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호자 심판 때에 신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심판할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였을 때에 행하였다.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였을 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병들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특별히 나중에 심판 때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거나 그러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지상국가를 심판합니다. 그분이 임할 때 오늘 31절에도 그러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의 어떤 구원에 관계된 그러한 심판의 문제는 아니죠.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음부도 그렇고요, 사망도 그렇고요. 또 뭐예요? 바다에서도 어떻게 죽은 자들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그 어선이나 아니면 여객선들이 이렇게 침몰되어져서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것도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있는 그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보좌 때에, 그리스도의 보좌 심판 때에 신자들의 사역이나 아니면 지상 국가들이나 아니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주님이 교회를 하늘로 취하신 후에 어떤 신자들에 대한 사역을 행하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천년왕국 전에, 또 네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행하여 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의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백보자에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여기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지라도. 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시장만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섬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그리스도의 보좌 심판 때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지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의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이나 재능, 힘과 돈으로 행한 원인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행하였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뭐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하였는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였는지 아니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갔는지, 마주 못해 행하였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 때문에 행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결실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풀과 짚으로 또 우리의 또 쌓아놓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갇혀도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여러분들이요 좀 뭐랄까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담대함과 뿌듯함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반면에 풀이나 짚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좀 황당하고 그러겠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불이 나무나 풀을 소멸시킬 것이나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여러 해 동안 주님께 헌신했고 또 그들의 사역은 영원히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헛되이 사용했으며 모든 것이 불에 타 소멸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상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련했는가가 나타날 때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사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으며 우리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상급은 상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에게는 5가지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상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신뢰를, 이 믿음을 매우 명확히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그의 아들을 다른 도시에 보냈습니다. 그는 여행을 위해 충분한 돈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저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도시에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하기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도시에 도착했고 곧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하도록 말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그의 옛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의 아버지의 일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가 했어야 할 것을 기억했지만 그때는 그가 그 도시를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구름을 따라 그가 나가야 할 시간이죠. 그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올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을 끝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행한 것에 대해 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노는 데 정신을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집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신자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의롭게 하셨으며 그들과 그의 영광을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그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상급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사역에 따라 각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든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어떻게 한다?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의 자녀이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인식해 봐야 합니다. 그의 보좌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네 가지를 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의 종들의 삶과 사역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또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결산하고 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에 대한 것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결산하고 알고자 할 겁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죠. PR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프로필이나 우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알리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때 좀 말의 유희,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 PR이 뭐냐?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릴 거. 나에게 좋고 나에게 긍정적인 면이 되는 것은 뭐한다? 알린다. 그리고 나에게 좀 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생명책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행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냐?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것, 즉 직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요.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럽고 머리 숙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감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인하여 주 앞에 귀한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점검하고 또 결산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2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과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오직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주님의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가 백성들이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과 심령이 주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